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죠. 욥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욥이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욥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욥은 좌절하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약하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하는 거죠. 하지만 사탄이 바라는 대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는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했으면 오히려 차라리 위안이라도 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아주 지혜로운 자처럼 말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해 욥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사실은 목회자로서 저희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들 다들 우리도 그렇지 못한데 하면서 많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두 가지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극히 아주 미약한. 근데 인간들은 자기 잘났다라고 그럴 때가 많죠.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볼 때도 많고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쑥 이것을 물어보면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럼 더 연구하고 그런 질문들 좀 많이 해주세요. 까다로운 질문 좀. 그러면 제가 좀 더 연구하고 더 바라볼 수 있거든요. 더 공부해야죠.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 내에서.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희 모두가 다 그런 죄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엘리바스요, 내가 빌닷이요, 내가 소발과 같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가장 잘못된 것은 잘못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많이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사실을 볼 때 많이 그렇거든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잘못됐을까? 욥에게 이 엘리바스, 빌닷 세 친구가 권면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또 적용도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부가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미약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의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인은 잘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분명히 심판받는다라고 고난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의인인 노아도 아주 100년 동안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100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방주를 짓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듯이 방주만 지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기도 했죠. 저희가 그런 찬양을 했지 않았습니까? 욥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의인인데. 다니엘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의인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손가락질할 수 있고 정죄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에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일부는 맞는 사실이지만 잘못된 적용이었고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뭔가 가래떡 뽑듯이 뭘 집어넣으면 가래떡 그대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오묘함도 있는 거죠. 기이함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나눈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잠깐 이제 저희가 지방의 수련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나이를 이 동위원소 측정법이라고 유기물이 포함된 이 고고학적인 유물로 방사선 탄소를 연대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측정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한 5,000년,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렇게 보면 노아의 홍수로 지구가 물로 다 뒤덮인 때는 사실은 불과 5, 6천 년 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수십억 년 전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지방의 수련회가 굉장히 멀리까지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지방의 수련회의 주제는 노아 홍수 그 현장에 가다라는 타이틀로 갔습니다. 유타주, 네바다주, 그리고 애리조나주까지 3개주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 번 옮겨갈 때는 4시간, 5시간 옮겨갑니다. 그 안에서 뭘 했겠습니까? 부흥회도 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목사님들이 10명이나 가셨으니까 그 사모님들 포함해서 한 20명 갔으니까 끊임없이 말씀들을 하셨죠. 그리고 10명의 그 사모님들 간증도 다 하고요. 몇 시간, 그 4시간, 5시간을 가는데도요, 다 못해서 1부 끝내고 다시 타가지고 그 다음날 2부로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도 다 못 끝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사실 목사님들이 책을 다 읽어서 차 안에서 발표하는 시간들을 다 가졌거든요. 각 준비해서 파트별로 인도하시듯이. 그래서 창조과학 세미나 자체도 거기 이제 함께한 장로님이 이제 안내도 했지만 저희들끼리 또 나눈 것도 있었고요. 차 안에서. 그래서 은혜가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또 날씨도 우리 장로님이 함께했던 장로님이 내일은 날씨가 이제 비도 내리고 날씨가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날씨가 다 이렇게 싹해서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런가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게 춥지 않고 잘 다니게 됐다고. 그 온도가 굉장히 한 50도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기온은 뭐 한 60도 정도로 그렇게 됐었고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여행하고 수련회를 함께 온 것이 처음이라고 몇 번 눈물을 흘리셨죠. 은혜도 받고 여행도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롭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랜드 캐년과 자이언트 캐년, 또 브라이스 캐년, 모니먼트 밸리 뭐 포함해가지고 거기를 다 다녔는데요. 그 캐년에 엄청난 그 계곡이나 퇴적층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암벽들, 그거는 그야말로 자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암벽이 뭐 100층 높이의 그 이상으로 되는 그 암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 김혜숙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암벽할 만한, 암벽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암벽을 볼 때마다 어마어마한 자연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청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국립공원만 해도 제주도의 한 2.7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콜로라도의 강의 그 길이만도 277마일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런 엄청난 퇴적층의 암벽들이 브라이스 캐년에는 이 그 높이 자체가 2,500m 이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맨하튼의 100층 빌딩이 여기저기에 다 몰려있는 그 좁은 곳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암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퇴적층의 암벽들이 1600만 년 전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단층이 형성되고 오랜 세월 동안 퇴적물이 퇴적되어서 석회암으로 형성되었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희는 진화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창조과학회의 세미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진화론자들의 학설이 있고,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욥의 얘기를 하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같이 진화론자들은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증명했다, 그리고 뭔가를 크게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면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서 니들은 그런 거를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너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고 그런 표현도 하시면서 세미나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학설의 그 지층들을 보면요, 협곡 안에 매몰되어 있던 이 화석이나 석탄들이 오랜 시간에 생성된 결과가 아니라 과거에 전 지구적으로 발생했던 어떤 격변 홍수 심판의 결과라는 그런 것을 증거로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격변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물이 빠지는 데만 해도 150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0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물줄기가 급격하게 빠지는 상황에서 150일 동안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지구를 덮었던 물이 빠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산이 형성되고 바다로 물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사인 중에서 하나가 어떤 문제가들이 있었느냐면, 실제로 1980년에 이 세인트 헬렌스 산이 이렇게 분출됐는데요. 그 분출되고 그 인근에 있는 산이 2년 뒤에 다시 분출돼서 함께 협곡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9시간 만에 30m의 깊이의 그 협곡이 3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캐니언의 그런 모습과 그 협곡이 비슷한 단층과 지질층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캐니언에 있었던 모든 협곡들도 그런 빠른 시간 내에 협곡들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퇴적층이 쌓여서가 아니라 물이 빠지면서 그 물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층들이 석회암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에 그 안에서 석탄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석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지구상에는 지질학적 과정이 2번 언급이 되잖아요. 첫째는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이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땅을 그때 이제 만드셨고, 2번째는 홍수 심판의 때에 물로 세상이 다 가득 차 있을 때 그 물이 쫙 빠져나가는 그 가운데서 땅이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는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모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캐니언의 엄청난 그 자연을 보면서 저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만 자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우리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날뛰어봐야 먼지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척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노아 홍수의 사건은 이제 창세기 8장에 자세히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륙들을,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요. 저쪽에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있는데 이 그 단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바다로 되어 있어서 대륙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모아놓으면 거의 얼추 비슷한 형성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끼워 맞추면. 그러면 하나의 큰 틀에 땅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 단층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물이 그 위에서 그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샘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다를 이루기도 하는데 샘이 터지면서 이 단층이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판의 변화라고 하는데, 물이 한쪽이 이제 물이 빠지면서 또 비가 내린 그 물이 이 세상에 150일 동안이나 가득 차 있다가 물이 빠지는 순식간에 빠질 때에 그 빠지는 그 물의 속도가, 저희가 왜 삼각형을 보면 산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그 물이 빠지는 것이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말하는 지수함수라고 해서 왜 사인 곡선처럼 산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이 내용들은 사실 저희도 잘 어려워서 이거 무슨 내용인가 했던데, 서서히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빠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지수함수처럼 위에는 뾰족하게 되고 밑에는 완만하게 형성된 것이 물의 속도가 그렇게 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가 형성이 되어져서 대륙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설명을 가만히 듣다 보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1년, 2년 사이에도 그런 지층들이 형성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난 1000년 혹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혹은 3000년 전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시대가 굉장히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지구가 5000년의 나이밖에 안 돼? 수십억 년, 45억 년의 그 나이가 맞을 거야.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이론을 막 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순식간에 격변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창조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되어졌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머리 숙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향하여서 욥이 변론을 하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정죄하고 권면하고 욥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그래서 욥의 이 세 친구를 상대로 이렇게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조금 조롱하듯이 너희가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 말뜻에서 그 세 친구가 얼마나 욥에게 정죄를 하고 자기는 지혜로운 척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모든 것을 아는데 너는 모르니까 내가 다 설명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욥이 죄를 지은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의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인은 심판한다는 것이 단순한 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하고 욥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의인 가운데서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의인 가운데서도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악인들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세상에 형통한 자녀들 자자손손 대대로
너무너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그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욥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정이 어떤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3절에 보면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이 친구들을 좀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너희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그걸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도의 장막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오히려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의인은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도 이러한 사실을 탄식하고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거나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당할 수도 있고 존경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원통해 한다면 자기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최후에 가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가라지 비유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말씀 쓴 것과 같이 가라지 비유를 그대로 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마태 공동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하나님의 곡식은 창고에, 알곡과 축정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곡식은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풀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욥에게 판단해서 얘기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참 공의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모든 짐승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지혜, 짐승까지도 온 자연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다 알고요, 공중의 새도 알고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법칙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짐승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인간만이 교만한 거죠. 지혜로운 척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연 만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욥은 여전히 이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약해서 불평할 수 있죠. 탄식이 나올 수 있죠. 욥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보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욥의 마음속에는 친구들에게 너희 마지막까지 가서 보자, 어떻게 되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나약하지만 강건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